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년째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판교 럭스치과 유준상 집사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그간 많은 목회자들이 영육 간의 풍만함을 얻었겠지만 저는 집사님과 거의 매일 만나서 다이어트, 또 복싱, 자전거, 또 배드민턴 등을 하며 나름 날렵한 몸을 만드는 그런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있을 때 언제든 전화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는 나이나 직분,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목표를 향할 뿐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만나도 100%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관계 말이죠. 오늘 말드라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시는 하루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은 1절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과해 영광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끌려 다녔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죄를 거부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곳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죄와 싸우시며 보호하시는 갑옷이 됩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방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방인 또 무늬만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지금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행함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을 암시하는 건데요. 예전에 함께 놀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어제 언급했던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인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심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킬 가망이 없는 듯한 사람들, 이미 스스로 심판 가운데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 판단에는 심판을 받을 자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죽은 자들, 또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에게요? 이미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공동체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유익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즉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치유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통역의 은사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든 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행할 때엔 마치 나의 것을 준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자가 어찌 자신이 선물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져서 특별한 역할을 할 때에도 결국 몸 전체를 위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은 연단하게 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변화된 삶, 또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된다면 16절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바로 어제까지의 내 모습은 어떠했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오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고난을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 기독교 교회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지만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의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 행위의 정도로 남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을 위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이들과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도전합니다. 과거의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한 종교생활, 목회,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해 보이는 존재들까지 돌보고 함께 고통받는 그런 돌봄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 같은 교회, 서로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들로 가득한 가족 공동체, 각기 다른 은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 그 가능성을 하나라도 발견하고 결단하셨다면 오늘의 말대라는 성공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른 성품과 직분이나 하나의 성령 안에서 맡겨진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지 상상해 봅니다. 다른 이가 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바로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청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